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또 섬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흡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거의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의 아들들과 또 모세의 아내를 데리고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애굽으로 갈 때 아마 아내와 두 아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간 것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여전히 일상을 시작하는데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을 향해서 광야를 가고 있는데 아마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떨 때는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고 싸움도 있고 또 형사, 민사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백성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또 그 분쟁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백성들 모두 모세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모세가 재판해 주기를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혼자서 그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지고 하나하나 다 처리해 주어야 했어요. 모세는 모세대로 지쳤고 백성은 기다리다가 힘들어합니다. 이 광경, 이 모습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조언합니다. 오늘 18장의 본문의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드로의 조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큰 유익이 되었고 그들의 질서를 세워주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향하여 광야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이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방법과 질서를 조언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도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새롭게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광야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 축복된 교회, 행복한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광야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드로가 한 제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그 건강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례와 법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르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열심을 품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끊임없이 감당하는 겁니다. 주저할 수 없습니다. 힘을 다하여 감당해야 합니다. 지난주 성경대학에서 여호수아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여호수아 강의의 마무리는 무엇이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 분배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땅 분배를 하였습니다. 이미 얻은 땅도 있고 또 얻어야 할 각각 전투를 통해서 또 다시 쟁취해야 할 땅을 똑같이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받은 땅, 이미 얻은 땅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배받은 땅을 쟁취해야 하는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살만하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가시가 되어 계속 이스라엘을 찌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어렵게 하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영혼의 파멸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고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신앙 연수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50년 믿었다, 나 60년 믿었다, 나 모태신앙이다, 직분도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10년 믿으셨습니까? 20년을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양육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으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훈련받고 양육받고 교육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되어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나 할 만큼 신앙생활했다, 이제 이대로 만족하면서 주님 부르시면 돌아갈 것이다, 그냥 이 편하게 예배만 하면 되지. 아니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훈련받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교육받아야 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할 그때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만히 멈춰져 있어서 녹슬어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감으로 날마다 주 앞에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교육받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교회의 처음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절대로 뒤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우리 대광교회는 이제까지도 주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왔습니다. 말씀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되어져 왔습니다. 이 일을 더욱더 계속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감당할 겁니다. 왜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야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 아니요. 이 시대를 향하여 새로운 도전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사단과 죄악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좁은 길, 의의 길 걸어가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삶 속에서 나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나의 믿음의 삶을 다 했다, 자신이 그렇게 만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훈련입니다. 믿음의 삶은 말씀에 대한 교육입니다. 말씀도 읽으시고요, 예배하시고 교회에 함께 사역하는 모든 것들을 함께 동참하며 함께 힘을 내야 합니다. 성경 필사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광교회 온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성경 필사를 준비했어요. 제가 지난주 보니까 아직도 빈 칸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름을 쭉 다 살펴봤어요. 제가 아직 우리 교회 성도들의 100% 이름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익숙한 이름이 안 보여요. 내가 누구라고 지금 말은 안 하겠는데. 성경 필사 왜 할까요? 그냥 50주년 기념해서 책 한 권 성경책 만들려고 할까요? 그럴 것 같으면 좋은 성경책 사면 됩니다. 교육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경을 3장이라도 써보자, 이 사역을 시작한 거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 성경을 정성을 다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되고 회복되기를 위한 기도의 마음이에요. 하나의 훈련이고 가르침입니다. 부흥회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부터 중보 기도 학교로 시작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중보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겁니다. 그 일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는요,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대광교회는 바로 내가 바로 대광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성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장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내가 부흥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함께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지런히 가르칠 겁니다. 사역자들도 부지런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가르칠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랬어요. 성도들이 말씀 앞에 새로워진다면 우리 젊은이들 말로 우리의 몸을 갈아 넣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몸을 갈아 넣어서라도 성도들이 성장한다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의 몸을 갈아 넣어서라도 우리 함께 해보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 우리 교육자들 함께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역자들만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수고하고 참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는 교회, 세상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강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시도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에 좋은 지도자를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21절에 이야기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서로 나누어 담당하도록, 그래서 백성도 유익하고 모세도 유익하고 공동체가 함께 유익할 것이라고 그렇게 감당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유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좋은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들만 좋은 지도자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좋은 지도자로 모두 다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의 몸된 교회의 좋은 지도자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해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동역하는 겁니다.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좋은 지도자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데 그 좋은 지도자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능력 있는 사람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 뭐예요? 가진 자, 권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능력 있는 자가 누군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말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나의 입술이, 나의 판단이, 나의 결정이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만사가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되어지고 결정되어지고 행하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세상 지식이 아무리 높아도,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주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에게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내 자신이 먼저 드러납니다. 나의 욕망이 드러납니다. 나의 자아가 불쑥불쑥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지배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그를 경외하고 높이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려워하고 삶에서나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때 여러분들의 삶도 믿음으로 성장할 것이고 우리의 몸된 교회도 아름답고 복되게 부흥할 겁니다.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진실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교회의 기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믿을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보면 저 사람 정말 믿을만해, 저 사람은 보증수표야.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아니죠, 그냥 일반 선생님을, 남자 선생님을 신방했습니다. 교사가 아니고 그냥 어른의 효친이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 여자 집사님이 평생을 기도했어요. 근데 그 남자 선생님 참 강직한 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말도 꺼내지도 못했대요. 제가 그분과 1대1로 앉았습니다. 신방을 가서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아내도 나가고 사역자들도 같이 갔는데 사역자들도 다 나가시라고. 제가 그분하고 1대1로 딱 직면했어요. 그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에 신앙생활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믿으셔야죠. 자신 있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더 세게 이야기했어요. 그날은 제가 작심하고 갔어요. 기도하고. 그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작심하고 정말 영적 싸움을 감당할 마음으로 아니요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선생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십니다. 목사님, 저 알아요. 아시니까 믿으셔야죠.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저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목사님,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한 상처가 너무 커서 예수님 못 믿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처가 너무 크대요. 그도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한 상처 때문에 예수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선생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선생님의 영혼이 죽는다면 그것같이 더 안타까운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로 상처받았으니까 선생님의 영혼이 더 풍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랬더니 네. 일주일 동안 더 열심히 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딱 정한 시간에 그분께 갔어요. 선생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그리고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사십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셔야 합니다. 믿겠대요. 그러면 저를 따라 하시지요? 영접 기도하고 영접 기도하려고 안 하겠대요. 안 하겠대요. 하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저하고 함께 손을 잡고 영접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제가 돌아오면서 그분의 말씀에 늘 마음이 하나 짐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가 너무 커서 예수를 못 믿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를 예배하는 겁니다. 동시에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쟁이들 다르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아름다운 7가지 9가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열매의 증거는요, 인격으로 드러납니다. 예수쟁이들이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달라야 해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안아주고 싸매어주고 회복하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진실해야 합니다. 믿을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대광교회 성도들이 어디다 내놔도 믿을만한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하여 깨끗하고 탐욕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을 향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남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는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의한 이익, 남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정직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신약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즉, 구약의 광약 교회에 오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신약 교회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을까요? 초대교회가 이 광약 교회와 같이 참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할수록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빠뜨려졌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사님들을 어떤 사람들을 세웠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을 세웠습니다. 구약의 광약교회와 비교해 보십시오. 특별한 다름이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 진실한 사람, 이 사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대광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해지는 교회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건강한 교회,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인도해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지도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가운데 영적인 전쟁도 심했습니다. 때로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았습니다. 물 달라고, 밥 달라고, 먹을 것 없다고,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과 불평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 모세는 긴장하고 힘들어하며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모세의 짐을 많이 가볍게 해준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드로의 방문과 함께 이들의 격려와 축복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날 때, 믿음으로 성장할 때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18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드로는 모세를 방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이드로는요, 모세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기뻐하고 모세를 향하여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격려를 받고 함께 막 먹고 마시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지쳤던 마음, 깨어졌던 마음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축복된 교회는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잘한다 칭찬하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조금 능력이 없어 보여도 잘한다, 더 잘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이한길 목사 조금 부족해도 잘한다 격려해 주십시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호수아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앞에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지도자로 섬기는데 여호수아가 많이 두려워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시간들을 함께 지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을 너무 잘 알아요.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 불평,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았기 때문에 지도자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것뿐이었을까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향하여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여호수아시여, 내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말에 따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격려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힘을 내고 승리하지만 때로는 우리 옆에서 손잡아 주시는 우리 집사님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 내 손 잡아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때로는 뒤에서 나의 등을 밀어주시며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지칠 때 많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낙심될 때 없으십니까? 우리 성도들 보니까 한 분도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믿음 없는 목사는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엎드릴 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길 때는 여러분들한테 보일 때는 날마다 힘차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때로는 저도 슬퍼하며 아파할 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의 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실 거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을까요? 건강한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손잡아주는 겁니다. 내가 당신 마음 알아. 우리 함께 기도하자.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에 안고 그의 기도 제목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같이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겁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격려하고 사랑으로 축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갑니다. 기러기는 따뜻한 곳을 찾아 떠나는 철새입니다. 한 번 옮길 때마다 4만 킬로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러기는 리더를 중심으로 언제든지 V자 대형을 이루고 여행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도중에 앞장서서 인도하는 기러기를 향하여서 뒤따라가는 기러기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까요? 가장 앞장서 있는 이 V자 형태의 가장 앞장서 있는 그 다음 있는 기러기들이 콩, 콩, 콩 이렇게 박자를 내면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 뒤에 있어. 힘내. 우리 잘 따라가고 있거든. 당신 때문에 우리 모든 기러기들이 힘을 내서 따라가고 있어. 잘하고 있어. 힘내. 조금만 더. 콩, 콩, 콩.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콩, 콩, 콩.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콩콩콩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하고 있어. 우리 목자님, 우리 잘 따라가고 있어요. 콩, 콩. 지휘자님, 우리 찬양대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족하지만 조금 더 잘해요. 콩, 콩, 콩. 응? 장로님, 우리 조금 더 잘하고 있어요. 장로님들 기도 때문에 우리 잘 성장하고 있어요. 콩, 콩, 콩. 그럴 때 앞에서 이끌고 있는 기러기, 새참 비바람, 가장 앞장서 있기 때문에 많은 저항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새로운 지도자가 순번을 당하여서 또 앞에 서면 그 다음 사람들이 또 콩, 콩, 콩. 그렇게 바꾸어가면서 그 일들을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그렇게 해야 합니까?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사랑과 격려로 서로를 축복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그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는 건강하고 축복된 교회, 가족같이 푸근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50년을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다시 말씀, 다시 기도, 다시 부흥을 꿈꿔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강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건강하고 복된 교회, 축복의 통로되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